저는 엊그제 말고 지난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쉼의 시간 그리고 재충전의 시간을 좀 가져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할 것도 있지만 특별히 그 시간 동안 2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그 가운데 한 권은 제가 철없던 시절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읽었었던 책 중에 하나를 다시 꺼내서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 파스칼이 쓴 탕세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탕세는 지금도 서구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뛰어난 인물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이 파스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이러한 것들을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면서 쓴 책이 바로 이 탕세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탕세 제3편 비참함을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다. 자신의 비참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면 인간은 교만해지고,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데 하나님도 모르면 비관적이고 낙담하는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파스칼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파스칼에 이러한 말들이 여러분, 인간이 비참함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그 비참함을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이지만 그 비참함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길을 걷는 것이기에, 또한 그 비참함을 고백하는 것은 감사의 첫걸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깨달음을 받으며 이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1월 말부터 우리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 스승과 제자, 제자와 스승의 그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조금 나누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나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또 한 가지, 이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위해서 자신이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지, 어떠한 깨달음이 있었는지, 또한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먼저인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에서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역사가 먼저가 아니라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먼저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1월 말에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스승과 제자인 이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제가 설교의 성경 본문을 제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3년 주기로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해준 성서일권 커먼 렉셔너리의 말씀 중에 오늘에 해당하는 말씀을 가급적이면 한 주는 구약, 한 주는 신약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서일과의 말씀이 바로 이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성경 본문을 거기에서 빗해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다고 한다면, 목사님 저런 생각이시구나라고 하겠지만, 어쩌면 그렇게 공교롭게도 이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마가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열왕기하에서 또다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성서일과가 그렇게 주어졌는지, 저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고 때로는 정말 경탄을 금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스승과 제자인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하 2장에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열왕기상에서 느닷없이 갑자기 뭐라고 할까요? 그 요즘 세대 말로 갑툭튀 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어떤 지파인지 어떤 가문에서 출신인지 또 나와 있지 않고, 단지 요단 동편 지역인 길르앗에 근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라고 그렇게 소개되어지면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이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길르앗에 우거한다라고 하는 이
이 말은 그 지역 경계에 거주하는 이민자 아니면 외국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이 우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부르심의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고꾸라져서 주님을 만나 고백하는 그러한 바울과 같은 그러한 소명 장면도 없고요. 첫 등장에서 그가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는 소개조차 나오지 않는 사람이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야는 갑작스럽게 등장해서 여호와의 기름으로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정말 최고 가는 악명 높았던 아합과 이세벨에게 맞서 싸워 내가 말하지 않고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까지 하면서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7장부터 쭉 읽어보면 엘리야는 그렇게 아합과 이세벨에게 대해서 도전장을 내밀긴 했지만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라 하시느냐? 너 17장 3절입니다. 너 그리시네 땅에 가서 숨어. 그리고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 시돈 지역인 사르밧에 가서 숨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 하시냐? 너 도망가. 저기 숨어서 나오지 마 라고 하면서 속이 도망자의 신세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본문은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그의 제자인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제사장, 그 선지자의 직분을 물려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선지자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가 오늘 나오는 엘리야고 또 하나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또 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이 두 사람이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그의 옷을 받아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누군지 무슨 사역을 했는지 엘리사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거를 잘 몰라도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것에 대해 엘리사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가는 도중에 엘리사와의 첫 대화가 등장을 하는데요. 스승인 엘리야는 제자인 엘리사에게 뭐라고 하느냐? 넌 여기 머물러 라고 이야기합니다. 넌 나 따라오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2절뿐만이 아니라 4절과 6절에서도 똑같은 요구사항이 나오는데 너는 여기 있어. 엘리야는 계속해서 이 동네 저 동네로 돌아다닙니다. 오늘 제가 앞부분에 그 얘기를 좀 할까 싶었었는데 이 열왕기하 2장은요 여행 다니는 그러한 경로가 계속 바뀌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누는 대화의 내용인데요. 엘리야는 계속해서 이 동네 저 동네로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냥 여기 있어 나는 갈게. 아닙니다. 너는 여기 있어 나는 갈게. 이 대화가 3번이 오고 갑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빙빙 돌면서 오직 어쩌면 엘리사를 띄워놓기 위해 걷고 또 걷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자인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가 너는 여기 있어 난 갈게 라고 할 때마다 스승님 알겠습니다. 저는 그럼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느냐?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원히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승이 어떻게 보면 당부하는 것, 스승이 명령하는 것, 어쩌면 이제 스승의 마지막 자기에게 하는 그 메시지를 엘리사는 강력하게 거절하고 아닙니다. 제가 끝까지 스승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제가 스승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스승님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합니다 라고 협박 비슷하게까지 그렇게 엘리사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장면이 바뀝니다. 주변에 있었던 50인의 선지자들이 다 사라지고
엘리야와 엘리사 두 명만이 남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취해 요단강에 이리저리 흩어 치게 됩니다. 엘리야가 지금 취한 이 겉옷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처음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에 입고 있었던 그 옷이 바로 이 옷이었던 듯하고요. 그는 물론 옷을 갈아입기는 했었지만 이 엘리야가 입고 있었던 이 겉옷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선지자의 직분,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이 입는 그 옷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러한 이미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엘리야의 겉옷입니다. 8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라고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땅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걸어갔더라. 열왕기하 2장 8절이라고 하지 않고 이 내용만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 위로 사람이 건너갔다라고 하는 내용만 본다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출애굽 당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게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 마른 땅이 드러나고 그 마른 땅 위로 이 두 사람이 건너게 하신 것은 결국 엘리야의 이 행동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신 출애굽의 사건 즉 구원의 역사를 떠올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제서 비로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 도대체 뭘 원하길래 그러니?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9절입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에 이어지는 9절 하반절에서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래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 엘리야에게 임하신 그 성령,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성령의 그 역사가 내게는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 장면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언약하시는 거하고 흡사 비슷한 장면이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께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는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에서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갑자기 폭풍우가 나서 휘몰아치면서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겉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사가 취하고 있었던 그 겉옷을 받아 그것을 가지고 동일하게 물을 쳤더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그리고 마른 땅에 드러나는 역사가 엘리사에게도 일어났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던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 갑절이나 원한다고 했던 그 엘리사의 소망이 그 순간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을까? 도대체 엘리사의 무엇이 엘리사의 어떠한 모습이 스승인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보다 갑절이나 더 있도록 만들었을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읽는 말씀은 우리 중고등부 우리 티네이저들이 나와가지고 성경을 쭉 읽는데 저 저기 앉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듣고만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문자나 카톡을 하는 것의 가장 단점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감정이 실리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칫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이렇게 문자나 카톡을 주고받는 데에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던 그때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그러한 것들을 해석하지 않으면 어떠한 대화들이 어떠한 감정을 통해서 오고 갔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그 영감의 갑절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엘리사는 어떠한 심정이었었을까? 엘리사가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엘리야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었을까?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볼게요. 엘리야시여, 당신이 올라가신 뒤에 그 영감의 갑절이 내게 임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당신 뭐 그렇게 하시고 뭐 저한테 뭐 주실 수 있거든 좀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사는 최선을 다해 엘리야시여 제발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그 영감의 그 갑절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최선을 다해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었을까? 그리고 엘리야가 입었었던 그 겉옷을 자신의 그 입고 있었던 그 겉옷을 찢어 엘리야의 겉옷을 자기가 취하고 있는 바로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버리고 스승인 엘리야가 주는 것을 취하고자 했었던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며 저는 어떠한 단어가 떠올랐느냐? 간절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간절함이야말로 엘리사의 기도의 응답이었고 간절함이야말로 엘리야가 받았었던 영감의 갑절이 엘리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러한 지름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간절함을 엘리사의 간절함을 통해 엘리사의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어 딱 한 가지의 소원만 들어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간구하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떠나서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소원만 들어준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바로 그 한 가지,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바로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께, 지금 우리들에게 그것이 바로 가장 간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간절한 그 소망이 그 한 가지의 소망을 이루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중요하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대로 우리가 구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함으로 그것을 구해야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밤에 아무도 없을 때에 친구가 자신의 친구 집에 들어 문을 두드리고 내가 먹을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 벗됨을 인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간청함을 인하여 그것을 들어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간청함, 그 간절함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수많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딱 그 한 여인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왜요? 고쳐지고 싶으니까요. 그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거기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음을 누가복음 8장을 통해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간절함의 믿음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32장에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은 26절에서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을 절대로 보내드릴 수 없나니. 이 야곱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이에 천사는 선언합니다.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과거에 어두웠던 속임수 그리고 사기꾼이었었던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이제 이스라엘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의 간절.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에 38해 된 병자의 그 병이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 우리가 소위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구원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부르심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서 우리의 구원은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무엇이냐? 내 주님 뭐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이게 아니라 내 주님 그 부르심에 제가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간절함이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겉으로 드러난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 간절함이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일예배에 나오고자 하는 간절함,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것 열의 하나를 드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그 복에 대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이 그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 간절함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게 하는 동기가 되는 것이며,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여행에서 혼자 돌아온 엘리사는 그의 스승이 갖고 있었던 성령의 인재, 즉 영감을 갑절이나 원하는 그 간절함을 갖고 있었기에 오히려 스승이 떠나간 그 상황에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했음을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무엇보다 성령의 감동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서 소개해드렸었던 팡세에서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비참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려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신 우리의 진정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네 삶 속에서 어떠한 간절함으로 우리의 진정한 스승 되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를 향해 불러주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 그 구원의 첫걸음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간절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대해 간절함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